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찬양에 가다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
하시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손을 하시고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상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리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곳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 그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좀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그 광고를 하기 전에 좀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오늘 가스펠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이제 2달 이제 딱 됐는데 하나님 오늘 첫 중요한 여러분 직분자, 사역자 임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가족 일기 수료식을 하는데요. 우리 뜨겁게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일어서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설희 집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 입각해서 만 28세 세례교인으로 무음 1년 경과한 자, 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세례교인, 합숙 수료자, 또 이 항목에 대해서 서약서를 작성한 자를 저희 설희 집사로 첫 임명을 합니다. 총 14명의 우리 설희 집사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오병석 집사님, 장인석 집사님, 윤승조 집사님, 박진환 집사님, 정진욱 집사님, 안재준 집사님, 박정환 집사님. 그리고 여자분입니다. 김명희 집사님, 진정은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김래연 집사님, 오로라 집사님, 14명을 2014년 우리 가스펠교회 설희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해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부서장을 임명하겠습니다. 부서장 임명식은 2부 예배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명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최은주 집사님, 사역부서의 윤승조 집사님, 선교부서의 진정은 집사님, 새가족부서의 오로라 집사님, 예배부서의 박진환 집사님, 재정부서의 정진욱 집사님, 행정부서의 장인석 집사님께서 올 한 해 각 부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미션 홈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각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의 그런 리더들입니다. 우리 부부 미션홈을 리더할 진정은 집사님, 30대 청년 미션홈 윤송조 집사님, 20대 청년 미션홈 임대현, 대학 미션홈 신철웅, 스포츠 미션홈 안재준 집사님, 이상 5명의 미션홈장을 2014년도 저희 가스펠 미션홈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해주세요. 새가족 일기 수료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새가족 일기 수료식은 저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개척 준비 과정부터 함께해서 2개월 동안 저희 새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했고요. 사실 이 자리 많이 못 오셨습니다. 우리 인터넷 메시지를 메일로 받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운동선수들,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처음 개척 멤버들 의미 있게 우리 일기 수료식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 지금
2기 수료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매년 새가족 수료식은 의미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스펠 새가족 일기 명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석, 김명희, 진정은, 최은주, 장인석, 이성경, 윤승조, 박진환, 오로라, 정진욱, 김래연, 안재준, 임대현, 서현호, 박은실, 이유진, 박성민, 오정민, 김성은, 윤승주, 박정환, 표현, 신철웅, 장태성 이상 24명 대표 김명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장 받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14-2호 이름 김명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제1기 새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4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여기 예배 장소를 지금 저희가 좀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진짜로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장소를 너무 빨리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 가을 정도에 새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역들을 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교대역 쪽이고요. 여기서 한정거장 가는 지역에 아주 좋은 장소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한 4월 21일 날 저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우리 교회니까 같이 꾸미고 또 청소도 하고 디자인도 해서 아름다운 예배 공간으로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고 또 임명받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많은 랩런트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또 이렇게 병들어 있고 마음 상한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운 거지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세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간 멋있어 보이는데요. 가스펠 기도 저희가 이제 매월 단위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미션홈에서 받아서 우리 기도 제목이 페이퍼로 나갑니다. 큰 종이로 나가니까요.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시고 책상에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제 진짜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5시 정도에 잤는데 오후 예배 때 제가 서론에 좀 설교를 하겠지만 어제 받은 은혜들을 너무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른 문제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바라고 무슨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때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찬양처럼 지목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우리 진심으로 너무 귀한 날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처음 온 우리 대학생도 있고 새내기도 있고 한데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승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증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요. 정말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6일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각자 현장에서 임마누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재앙과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을 감사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전심지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불신앙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단을 건너게 하옵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말씀이 들리는 신앙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다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 생각과 마음의 그릇, 전문성의 그릇을 준비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업이 진정한 전도자로서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업에 전문성을 허락해 주시사 모든 일이 오직 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축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최고로 복된 날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부어주시고 전도사님에도 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저희가 동역자, 보호자, 식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가스배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소외계층 제3세계의 엘리트를 살리는 교회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도전하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환경과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스배 식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프로젝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보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사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사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우리가 오전에 지금 계속해서 여호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바클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걸 표현했을까? 실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마을이 다 그 외곽 성벽을 지어서 마을을 보호를 했죠. 전쟁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큰 성문은 하나밖에 못 짓는 거예요. 군대가 가거나 사람들이 가거나. 근데 그게 저녁 시간이 되면 침략 때문에 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출입하는 통로는 굉장히 사람 하나만 딱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여러분 낙타 안 보셨죠? 낙타 엄청 크거든요. 되게 커요. 엄청 크고 혹도 있고 이러니까 낙타가 그 성문을 밤중에 지나갈 때는 낙타를 거의 주저앉혀서 거기를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낙타가 바늘길을 간다는 말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자들은 낮아지기가 힘들죠. 돈 많은 부자도 부자지만 다른 것을 많이 가진 어떤 부자든지 간에 부자들은 낮아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철주야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재물이나 뭔가를 소유했죠. 근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자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 부자들은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겠죠. 회사 가면 사장님 소리, 학교 가면 선생님 소리, 교수님 소리, 각 전문 분야에 가면은 이렇게 높임을 받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들이 교회 오면 스피커도 날라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이사 가면 화장실 청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의자도 날라야 되고 특히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런 게 많죠. 쉽지 않죠. 그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자들은 예배 시간이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왜 부자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있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미션홈에 가서 남의 신세한탄한 얘기들, 삶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포럼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가 깝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겠죠. 이 부자가 되면 이 불편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춥고 덥고 이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더더욱 못 참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존심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예배든 부자는 말씀 듣기가 어렵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은 들을 기회가 원천 봉쇄돼 버린 거죠.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주일 예배에 와도 대단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바쁜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지금 밖에서 잘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엘리트인데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대단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미션홈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서로 포럼하고 사역하는 줄 압니다. 다 망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온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부자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절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자는 가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가지고 있는 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저는 평생 가난한 자로 살렵니다. 평생. 왜냐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우리 가스펠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돈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누가 주인입니까? 돈 버는 일에 누가 주인이고 쓰는 일에 누가 주인입니까? 자녀 키우는 일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되면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려고 사역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인생의 목적을 소유해 두고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지만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지만 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지만 집은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이 되죠. 영원히 돈과 물질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그거는 불편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 자꾸 마음에 서운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가스펠 교회는 이 천국 백성의 교회여야 됩니다. 이 장소는 누구나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누구나 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교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밖에서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밖에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여호사하고 동맹을 맺는 조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가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자존심 가지면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줬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 자존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이죠. 제2의 기생 라합의 사건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기생 라합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장면이지만 오늘 이 장면은 기브온이라는 한 공동체가 한 족속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구원을 받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일으키는 중요한 시간표에 기브온이 몰래 그 연합군에서 빠져나와서 이 저기를 하죠. 이 꾀를 냈죠.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히위 족속들도 그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가 있는 족속들입니다. 기브온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때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게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족속입니다. 근데 그 왕들이 연합정선을 딱 필 때 기브온만 살짝 빠져나와서 오늘 그런 장면이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이어서 봐야 되겠죠. 이 여호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그 다음 이 땅을 정복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큰 기브온이 항복하는 것을 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거든요. 남부의 5명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연합정선을 형성합니다. 제가 이게 참 애매했어요. 원래는 성경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간담회 선언을 했다 그랬거든요. 전부 다 간담회 선언을 해서 이 여리고 제일 큰 성 여리고는 문을 꽉 닫아버렸죠. 아이성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싸울 것을. 근데 완전히 다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고 벌벌벌 떨 건데 왜 이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볼만하다. 저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아간의 범죄가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패했네.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완전 무패 완전 최고의 전쟁 전략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간의 그 범죄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한번 싸워볼만 하겠구나.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냥 끝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마지막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마지막 전투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 쉽게 이렇게 전쟁했을 텐데 결국 또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내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누군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짓고 내가 회개하는데 왜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에 흑암이 덮는 것을 교회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장에서 서 있다면 불신자들은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원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얼마나 원수냐? 조그맣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족속들이 성을 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매번 전쟁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뭐 했죠? 일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제일 미웠거든요. 이 아도니 세대 왕이 제일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제일 족속들한테 야, 나 한번 싸워볼래? 뭐 이런 왕이거든요. 이 왕이 우리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러니까요. 나머지 5 남부의 왕들이 그래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불신 가문이 서로 싸우는 불신 가문이 하나 돼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꼭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사도행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이 하나 돼서요 회의로 재판으로 모입니다. 핍박하기 위해서요 모든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돼서요 핍박을 합니다. 이게 현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죠.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헐뜯고 싸우다가요 이 예수를 핍박하고 이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서로 하나가 돼서 헐뜯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이죠. 기브온은 이 아이성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냐면요 12킬로가 딱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킬로는 굉장히 가깝죠. 이 사람들한테는 좀 멉니다. 왜냐하면 몇백만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이성을 함락하고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기브온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브온 사람들이 벌벌을 떨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묵상을 했냐면 어젯밤에 이 기브온을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 사람 연합하는 이 6 족속은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힘을 모아서 대적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기브온은 뭐라고 그러죠? 기브온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작은 미묘한 차이인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왕들은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면 왕이 사라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왕들은 항복하면 뭔가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누림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같이 항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기브온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구원받고 이 조약을 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분배가 됩니다. 이 여사가 기브온을 어디다 이렇게 배치를 할까? 12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에 이 분배돼서 어떤 족속에게 할당이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보겠지만요. 레위 사람에게 할당이 됩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직원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세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레위 지파의 종들로 할당을 합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브온이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에 심부름 하도록 보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가장 이방인이고 가장 죄인이고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고 멸절할 수 없고 이 이스라엘을 속인 백성이지만 가장 거룩한 현장에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그냥 항복했으면 바로 죽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살려두지 않았음을 알고 오늘 그들을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그리고 그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거치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습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속이죠. 어디서 왔느냐? 저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거 보세요. 그냥 멀리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새 빵을 들고 왔는데 다 곰팡이 쓸었어요. 원래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그 주머니였는데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어왔으면 다 낡아서 헤어졌어요. 깜빡 속은 겁니다. 여호사도 어리석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호사는 실수하죠. 아무튼 그 실수를 통해서 이 기브온은 구원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의 실수지만 그들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브온 족속임을 알아챘습니다. 그쵸?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말하면 죽는데? 속이려면 확실히 속여야죠. 어리석죠. 막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왜 너네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솔직하게 말하면 죽는데요. 근데 이 기브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살리려는 마음, 자기 공동체를 살리려는 마음, 내 가족을 살리려는 마음, 희생 라합처럼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을 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은 평생 노예로 살지만 여호수아에 의해 하나님의 집을 위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기생 라합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이 기브온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장 축복받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핵심 기술자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쓰임받습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들었으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순간이었고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그리고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회개할 때 임합니다.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단어입니다. 회개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주여 죄가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복된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회개는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고 소유하고 있던, 내가 부자로 살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쵸? 사실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복을 전혀 입지 않습니다. 양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복 입으면 정말 답답해요. 갑갑하고. 근데 이제 이 양복을 왜 입냐?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좀 제가 막 이상하게 옷 입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날에 향수 한 번 뿌릴 거 한 3번 뿌리고, 이렇게 옷에 뭐 묻었는지 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분 좀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언밸런스한 걸 좋아하거든요. 하늘색과 빨간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언밸런스가 여러분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그래도 새가족 수료식인데 여기다가 그 뭐죠? 그거를 꽂으려고 했더니 주머니가 없어요. 사기 주머니가. 없는데 아씨 그래서 그냥 제가 신경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옷에 얼룩이 묻었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얼룩이 이렇게 묻었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탁 끼어가지고 얼룩이 딱 묻었는데 제가 모르고 다닌다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아씨 목사님 옷도 안 빨아입고 다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 옷을 너무 헤어져가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너무 오래돼갖고 너덜너덜하게 막 이렇게 해서 양복 입고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겉옷은 제가 이렇게 탁 입고 오는 이 옷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입는 옷이니까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옵니다. 만약에 여기 얼룩이 묻었고 여기에 색이 바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꿔 입든지 기어 입든지 수선을 해서 입든지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우리 껍데기에, 우리 인생의 껍데기에 세상에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잘못된 각인된 것들, 부모님에게 내려온 상처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든 때들, 세상의 얼룩들이 우리 옷에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교만해서 겉으로 멋있게 차려입고 교양 있는 척, 가진 척, 되는 척하고 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되게 얼룩이 많이 묻은 겉옷으로 다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빠는 게 회개입니다.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뭘로 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빠는 것입니다.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얼룩이 묻었으면 날마다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룩 묻었으니까 한 번 빨고 다음에는 안 빱니까? 또 빨죠. 또 세탁소에 맡기죠. 회개는 그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이 회개입니다. 빨다의 그 단어의 근원이 회개와 같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옷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뚫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겉옷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회개가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척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깨끗한 척 해도 사람들은 속을 수 있고 목사님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내 실체를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기본처럼 말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회개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회개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이 회개를 한동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전도자인데, 나 목사인데, 나는 뭐 일주일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 가정도 복음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죠.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나빴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인데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직분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 생활 한 30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재정부장이야 그러면서 나는 목사야, 나는 담임 목사야, 난 당회장이야,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돼, 우리 교회는 한 10,000명 돼, 우리 교회는 한 50,000명 돼, 이렇게 됩니다. 어리석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감싸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수치를 바꿔서 증거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저 같은 이 모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섰는지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죠. 기브온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기브온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거 아니면 승리할 방법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대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가정복음화를 못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회개의 비밀을 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자존심을 내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감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 없다니까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본 사람들처럼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요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면 축복받을 것 같죠. 많은 교회들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을 선택하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거룩을 선택하면 행복이 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법니다. 직장도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만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당신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룩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행복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나 여기 와 계신 우리 큰 누나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게 SQ가 좀 높은 것 같아요. SQ가 뭐죠? 사회지수. 그쵸? 사회지수. 사실 요즘은 제가 기업들 요즘을 보니까 이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를 보니까 IQ보다 또 옛날에 한동안 이 EQ가 이 감성지수가 많이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IQ보다 EQ보다 사회지수가 높아야 SQ가 높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그냥 문제를 딱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SQ가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진실하게 맺습니다.
대인관계를,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는 그런 인격이 형성 잘 된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정보 시대가 아니거든요. 컴퓨터 치면 다 나옵니다. 컴퓨터 탁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암기하고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직장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은 그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인격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저 사람이 뭘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사람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그거를 이 대기업들이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SQ가 좀 높아야 돼요. 저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왜 높냐?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SQ를 완전히 망치는 것 같아요. 왜죠? 자녀를 예배를 데리고 오고 성경을 읽히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조금 이상한 아이들과 어려운 아이들과 잘 지내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이 이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가난해. 쟤는 공부 못한대. 쟤 부모님 이혼했대. 아, 쟤는 성격 이상해. 야,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어울리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이가 깨끗해 보이고 저 아이하고 놀지 않으니까 뭐 거룩해 보이고 뭐 구별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미래는 사실 암담한 미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외계층 아이들이 와고 거지가 없고 정말 부모가 없고 마음 아픈 아이들이 와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이를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친구들을 막 이렇게 하고 어려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걸 별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큰누나 집에 있었는데요. 저희 집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누나가 일하러 다녔기 때문에 우리 임전사님 잘 알 겁니다. 임전사님 꼬마 때 초등학교 막 다닐 때 저희 집에 제 친구들이 한 10명씩 왔습니다. 집도 좁은데요. 그럼 막 물총 싸움하고 막 지파 어질고 막 커튼에 막 얼룩 묻히고, 그럼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 누나 오늘 혼났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아이들, 좀 이상한 아이들, 뭐 머리에 물들고 막 좀 방황하게 생긴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늘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고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늦을까봐, 묵상을 안 할까봐, 나눔에 빠질까봐, 친구들을 찰떡할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무슨 걱정하죠? 학원에 늦을까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한다면 장래는 이 장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죄인이고 너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자녀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브온이 그걸 선택한 거라니까요. 기브온이, 그 왕이, 그 지도자들이 왜 항복을 했겠습니까? 자존심 내세워서 싸웠어야죠. 자녀들을 생각한 겁니다. 후손들을 생각한 겁니다. 자존심 버리고 미친 척 하여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저들의 종 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내 자녀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브온은 알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 부모님들은 알았던 거죠. 그 부모들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가서 항복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나는 의롭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그건 자기 의입니다. 의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행복을 선택했는데 고통이 결과로 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정말 딱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사회 문제가 전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신기하죠. 지금 뉴스에 나오고 매스컴에 떠오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100% 이 문제입니다. 이게 19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데요, 안 풀어요. 그냥 서로 감정 상한 상태로 삽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그쵸?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을 사랑하여 자기를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19가지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행복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면 이 문제가 안 올 텐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문제가 사라질 텐데, 행복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져야 하고 이겨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끝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지위도 직업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비유를 들고 나중에 뭐라고 하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기본은 참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깨를 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한번 속여보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꾀를 냈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가는 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손들고 찬양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좀 비웃고, 나는 사장인데 내가 지금 예배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어린아이는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좋으면 합니다. 그런 겉옷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빠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멸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능력 있고 종교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 가스펠 교회 다니는 저 친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네. 저 친구는 그냥, 불신자들은 다 알거든요. 저 친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거짓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지 직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사기치고 남 모함하고 배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왕따시키고,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 난 모함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이게 누군가 보듬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부끄럽지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꼭 예수님처럼 가늠하는 여인 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가서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손을 내밀어주면 자기도 같은 사람이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내주셨죠? 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 우리 전사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기도 제목을 적기가 애매해요. 제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바뀌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도 제목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로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상처입니까? 그게 어떤 자존심입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 같은 겁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이 6 왕들처럼 대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브온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6 왕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기에 회개도 가능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감싸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 정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했다 안 했다 하잖아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좀 방황하면 원망됐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손이고 이게 제 손입니다. 이렇게 붙잡잖아요. 우리는 놀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좀 살다가 힘들면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기브온처럼 완전히 멸망해야 될 저주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기브온은 완전히 멸망해야 될 신분들이거든요.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실패해야 될 이 기브온 족속들인데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히려 언약의 핵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 저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이상해.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주받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올챙이 적을 생각 못해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기억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과거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근데 그것을 못할까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우리 교회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가스펠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들로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과 싸우십시오.
꾀를 내십시오.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치유받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주변에 너무 많은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이 내 속에 각인된 것들 하나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오늘 말씀처럼 기본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붙잡고 은혜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내 인생 회개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 가정과 내 후대들이 살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의 후대들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주의 보혈이 덮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룩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를 즐거워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결단하며,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가문과 후대가 살길 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우리 가스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 위해 가정과 가문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시골 광주에서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도 좀 있고 방학 동안에 그 집에서 공부하다가 복귀한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 식사하고 오후에 조금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날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식하고 임명식에서 우리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 단체 사진 한 장만. 일기 새가족 수료하신 일기 분들만 나오셔서 우리 사진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성 랩런트 왔는데요. 우리 레슬링 선수인데 우리 귀한 시간 내서 왔습니다. 같이 우리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일기 수료자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거 수료장 거죠. 수료장 나중에. 그럴까요? 새가족 일기 수료하신 분들만 잠깐 나오시죠. 새가족 일기 빨리 오세요. 그 명단 있죠? 또 아름다운 사람이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뭐 사진 라인인데. 사진 누가 찍으세요? 사진 축하합니다. 우리 임명되셨어요. 사진을 나오려면 사진 누가 찍으세요? 이성경